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5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누면 큰 5 뭉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2번째 단락 첫 번째이죠. 주제는 앞에는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군가 이런 주제였다면, 오늘은 2번째 설교는요, 제자에 관한 설교예요. 특별히 제자를 파송하는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특별히 12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12제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축구 좋아하시면 11명 하고 말았을 텐데, 그죠? 왜 꼭 12명을 하셨나 몰라. 더 많은 스포츠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아마 더 많은 인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12명이라고 한 것은 이게 제자가 12명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 12는 구약에 있는 12지파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12입니다. 12제자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때에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부르시고 보내시는 말씀은 12명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그 부름받은 자리에 있었을까? 보냄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한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럼 바로 식사하러 갈까요? 뭐 다 아멘 했는데 뭐. 그죠? 우리 신앙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나 부름 받은 자야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고 내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까. 어디 가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오늘 나에게 내 믿음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그 2가지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 대답하셨지만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늘 그런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다 아까 아멘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좀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든지 말든지 대답만 예 하고 또 나는 내 갈 길로 막 살아가십니까? 이게 그 부르심이 비중 있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인가를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나 내용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왜 불렀어요? 나 부르지 말고 쟤만 좀 불러주세요. 쟤 맨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쟤나 불렀어요. 그러잖아요. 늘 성경에도 보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예언자로 이렇게 선지자로 쓰시려고 부르시면 아니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해요. 쟤 좀 불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시면 부를 때 특징이 12명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요. 오늘 처음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은 산상설교, 산에서 한 아주 보배 같은 말씀들을 다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시며 쫓아다니면서 훈련도 받으시고 전도 훈련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현장에도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오늘 다시 불렀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특별한 무슨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일종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여 이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 자리에 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같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통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런 자리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치 임명장을 받는 그런 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네가 알아서 가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또는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이나 재주나 가진 것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항상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점심이 맛있나요? 아멘을 잘 하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보면 꼭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또 삼여성교회도 모인다 그러고 12월 첫 주일에는 남성교회 임원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다 우리 예상되는 그림 있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직이요. 난 때가 안 됐고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분이 좋습니다 라고 물러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연례 행사처럼, 그죠? 올해 이 중에 벌써 나는 내년에는 안 할 거야, 나는 선교회장 내년 안 할 거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있을 거예요. 만일 그런 대답을 하는 중이라면 아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대답이 난 아니요, 아직 아닌데요,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불러주기는 고마운데 하나님 왜 불렀어요? 이런 꼴과 같다고요.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달하시면 제가 속히 시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고맙기는 한데 나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기는 좀 곤란하겠나이다. 내가 아직은 주님 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좀 천국에 관심이 덜합니다. 나는 아직 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팔 내가 흔들면서 열심히 한번 내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당분간 좀 가만 내버려 두시죠. 이런 정도밖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아멘 했으면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불러주시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이러지 않고 항상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누구든지요, 우리 중에요, 나는 아직 안 됐는데요, 준비가 아닌데요, 때가 아닌데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일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쌓은 공력과 노력과 재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재주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요, 신학교 가서 그냥 갈고 닦고 공부한 것으로 목회를 하시오 하면요, 3일 하면 나가 떨어질걸요.
그렇게 못해요. 항상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인내를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눈물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안목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실은 머리끄댕이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시죠. 어쩌면요, 우리 부르심은 그 자체가 감동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잖아요. 그 특이한 표현이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지 않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훈련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에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제자들이요. 이제는 나가서 너희들도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동일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가라 할 때는 이제 보낸다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는 마땅히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주는 이름이 사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름만 쫙 나열해 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있잖아요. 조금만 성경을 아시면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야기 보따리가요 얼마나 뒤에 금방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제 막 이렇게 흉보느라고 한 3시간은 그냥 안주도 없이 지나간다면서요. 그죠? 뭐 차 타고 제가 운전하면 뒤에서는 막 조용조용하고 어떨 때는 귓속말을 하고 제가 뻔히 다 알죠. 제 흉보느라고 그런 거 다 알지. 안 그러면 크게 얘기하지. 그러면 뭐 이번에도 한 3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한 30분 같은 기분도 안 든대요. 이 바들로메나 베드로나 이렇게 이 사람들 마테나요. 이름만 등장했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보따리가 너무 많아. 조금만 알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한 자리에 불러 모으면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금방 이렇게 주먹다짐할 사람들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달해서 죽은 사람들 소리도 다시 복원해내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비틀즈 아마 새로 노래 한 곡 나왔죠. 그렇게 옛날에 여러 가지 컴퓨터가 하는 일이 많다고요. 이 제자들의 성격 분석해놓은 글을 본 일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야고보 요한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거예요. 난 못 믿어요. 옆구리에 찔린 거 손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인 거 알겠습니다 하니까 의심이 많잖아요. 보고도 못 믿고 만져봐야 믿는다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물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배가 도착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얼마나 급해요? 또 안드레는 성격이 조용하고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 하고, 야고보는 좀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갖고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리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세리는 다른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바치면서까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만일에 직장을 취업하는 취직 인터뷰를 하면요, 합격할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밖에 없대요. 셈도 잘하죠. 아주 합리적이죠. 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으니까 합격적은 이 사람인데 사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넘기는 꼴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어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아마 바이든이나 누구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장관으로 불러주고 스텝으로 불러주면 전화해서 오세요 하면 에이 나 안 가요. 뭐 하나님이나 불러주면 모를까 그렇게 나올 분 계세요 혹시? 바이든 전화 오면 안 가실 거예요? 장관 한 자리 준다는데 그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나라의 땅에 있는 왕의 대통령의 부르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인 천국을 세우는 일에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과분하여서 그냥 이렇게 서서는 임명장을 부르심을 답도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마치 옛날에 사극을 보면 왕이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왕이시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것도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무기를까지 다 주시면서 이 일을 하라 하면서 부르시니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총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죠. 말씀을 등불이라 여기고 말씀이 이끌어주는 그 희망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질문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다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아멘만 하지 말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심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그때만 아멘하고 예 하고는 돌아서서 세상이 부르고 그냥 쾌락이 부르고 뭐 단풍이 부르면 거기로만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또 한 번 듣고 싶나이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 믿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인가도 참 중요한 질문이죠. 누구든지 부름받은 자요. 찬양도 오늘 우리가 이제 323장인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게 부를 텐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이렇게 찬양도 있고 한데 보냄받아 나선 이 몸은 없어요.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있어요. 우리 그 찬양 잘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면 눈물 안 나요. 하도 불러서 아니 눈 감고 해도 찬양 이거 안 받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알아. 뭐 그냥 이거 안 띄워줘도 돼. 그러나 그냥 입만 흥얼거리고 가사만 하면 감동 안 돼. 근데 바이든보다도 뛰어나고 어느 대통령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라를 불러서 그냥 조그만한 나라도 아닌 하늘나라 천국을 세운다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니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예스가 되면요 보냄받아 나선 이 몸도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로 가라 하잖아요. 이 보냄받을 때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데 이 부름은 종결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냄을 위한 부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란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받은 자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냄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보냄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왜 자꾸 제가 협박하니까 아멘인지 쑥 들어갔어요. 어디에 보냄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부름받고 보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아멘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아멘만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나이까지요. 어디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우선은 가장 가까운 데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서 마지못해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셔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저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랬다고요. 저도 환갑이 지났으니까. 그거 이제 환갑 하루 지나고는 되게 그런다, 그죠? 그 젊은 날 막 싸운 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은 당구나 열심히 치고 새벽에 들어갈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문 열쇠 딸 때마다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 하나님이 보낸 곳이다. 이 마음 가지면요. 내가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가서 복음 전파하러 가는 거죠. 거기 가서는 에헴 하고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의 시중을 들면요. 아버지가 아니라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가정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사마리아 고을 먼 데부터 말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양에게로 가라. 가장 가까운 곳이 얼마든지 하나님 보내신 곳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사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제 발로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등록지 내고 이렇게 등록해서 잘 다니시니까 내가 꽝꽝꽝 이건 내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같이 세상에 밖에는 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렇게 좀 모질이 목사님이 저기 있으니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살라. 그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사도들입니다. 나는 막 아멘 할 줄 알았어. 이게 어디 가서 여러분 사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한테 사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 그죠? 여러분 이곳에 내 결정으로 내가 왔다 내 발로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경우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받은 자로 이곳에 가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날마다 상심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또 한 번 오늘 처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작심하고 온 사람들을 네가 가서 도와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잖아요. 다 보냄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냥 보따리 싸고 이민 온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여기에 결단하고 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내용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열내고 했더니 기주 날라고 그래서 이제 경고 사인이 텄네.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요. 우리가 이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보냄받은 곳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할 때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요. 어제 토요일이라 토요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주차장에서 이런저런 했는데 지나가던 분이 나 오늘 그분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배 시간 문의하러 들어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절하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한 두 발치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꼭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오세요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한 그런 안내자가 한번 되어 보겠으니 꼭
꼭 오세요 하는 말을 듣고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겉으로 보면 표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나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한 번이라도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싶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장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제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여러분은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에 그 전도자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이렇게 결단하기를, 나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하겠다. 하루에 한 명이에요? 우리는 얼마에 한 명 해볼까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 한 명. 좀 부담스러우세요? 저처럼요, 평생에 한 명 어때요? 평생에. 그거는 한 명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한 50년, 70년 만에 한 명만 전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전도란 보냄받는 것은 나랑 관계없다 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가서요,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된 다음에 한 명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우스운 줄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면요, 그 가정이 달라져요. 한 사람을 잘만 구원하면요, 인도 같은, 간디 같은 사람만이래 전도하면 나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평생에 한 명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예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겠다. 근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보니까요, 잠이 안 오니까 그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도무지 잠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 밤중에 다시 뛰쳐나가서 아무나 붙들고요, 당신 예수 아시오? 이게 뭐 좀 짜증도 났나 모르겠어요. 그죠?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소리를 냈다 지르니까 마침 술 먹은 고주망태 된 술주정뱅이야. 그러니까 너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치고 이제 그날 지나갔는데요, 한 3개월 뒤에 자기 집에 누가 눈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 그날 고주망태가 돼서 술주정뱅이가요, 자기한테 고함 질렀던 그 사람이, 이게 내가 당신 그날 그 소리를 듣고 그때는 화를 냈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하는 소리가 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 길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왔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술 먹고 고주망태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잠자던 그 무디 목사님 깨워서 보내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디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가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실은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제자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보냄받는 일은 오늘 현재 믿음 생활하는 나와 관계된 일이다. 나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귀한 일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먼지 한 톨이라도 쓸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